또 젊은 세대는 맥주라고 그러면 그게 뭐지? 라고 의아심을 갖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에 심었다가 겨울에 추운 동절을 지나서 봄이면 이제 새싹들이 왕성해지고, 그래서 초여름 되면 이제 보리를 거두거나 밀을 거두고, 이모작하는 그곳에는 또 모를 심든지 밭에 콩을 심든지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실상은 초태에 나온 첫 열매라고 해서 보리 추수는 맥주 추수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수장절을 지켜라, 맥주절도 지키지만은 수장절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가을 추수를 말합니다. 물론 그때도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 지을 여건과 필요한 건강과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토지도 비도 다 내리셔서 이와 같이 얻을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감사의 절기고, 물론 하나는 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날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날만큼은 이제 유월절은 언제든지 광야에 나와 초막을 짓고 고난을 고씹으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으로 뽑으신 바 되었고,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약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면서 40년을 지내왔다.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저들은 맛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데, 그때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일이 7번 지난다 해서 77은 49, 이제 다음에 50일째 오순절이라 일컬었어요. 그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 혹은 맥주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명칭을 붙어서요. 그리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맥주절 혹은 77절 초막절이라고 했고, 왜? 초막은 지어놓고 광야에 나와서, 아니 아방궁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다 두고 광야에 나와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걸 체험을 하면서 기억을 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거두고, 세 가지가 다 보니까 동일한 것이 뭐예요?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무슨 절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절기도 물론 많지만 1년 3차례는 네가 나에게 다 얼굴을 좀 보자, 그리고 그날만큼은 다 빈손 들지 말고 와서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평상시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만 감사의 표현을 물질로도 행동으로 하면서 내 얼굴 좀 보자. 왜? 그걸로 인하여 너에게 복을 주는 근거로 삼고,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출애굽 여정에서 40년 동안 내 품에서 너희를 간수하였다. 우리 보기에는 와, 고난이고 매일이 힘들고 모래바람 이는 황량한
광야 생활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 품, 그런 품 같으면 나 싫어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 뭘 찾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원인에 있어서 시작의 주인이 되신다. 원인에 있어서 뭐의 주인이 되신다? 시작의 주인.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거요, 나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나의 시작은 생명에 있다.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나에게 복을 복으로 주시고 은혜를 은혜 위에 넘치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이 황량한 저주받은 땅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행복. 여러분은 다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원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시작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뭘 가르치시는가? 너는 내가 너에게 시작을 주었노라, 즉 생명을 주었노라.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연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왜 피곤하며, 왜 난관 속에 낙심하며, 내가 죽겠네 절망하고 나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생활이 험난해서라기보다도 원인은 절기를 잃었어요. 감사를 잃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행복을 요청하기 이전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뭐요? 감사에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대신하여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나와봐요. 다 가지고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찌됐든지 절기를 통하여 나에게 의미가 새로워지면, 내가 왜 사는 줄만 알아지면, 시작이 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감사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쓴 나물을 왜 귀찮게 먹으라고 그럽니까? 그거 안 먹어도 지금 내가 달콤한 것을 먹으면서도 뭘 잃었어요? 감사를 잃어요. 그런데 쓴 것을 먹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단 것이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상해요. 사람은요, 형통하고 배부르면 감사가 넘치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쓴 나물을 먹고 초막에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라. 조상들이 이와 같이 출애굽을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철저히 가르치고자 했던 뜻이 여기에 있느니라. 쓴 것은 약이 됩니다. 단 것은 어때요? 대개 입이 원하여 먹는 것들은 달콤해요. 그건 먹으면은 성인병, 각종 성인병이 오고 고혈압, 당뇨, 온갖 병들이 먹는 걸, 요즘에는 못 먹어서 병든 것보다도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병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웬만하면 약도요,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좋다, 이렇게 5만 가지 약들이 많지만은 약도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아요. 안 먹어도요, 먹은 것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 얼마나 맛으로 미혹을 하는지요. 맛을 통하여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몸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요구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맞춰가요. 그런데 맛이 원하는 대로 자꾸,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지을 때 그렇게 입맛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먹도록 맞춰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입맛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단 것을 더 단 것으로 자꾸 이러다 보니까 단 거를 먹으면서도 뭐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요. 단 생활을 하면서도 나 이만하면 평안하지, 나 이만하면 감사하지, 그저 이만하면 할렐루야지, 이럴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안 된다 이 말이야. 쓰디 쓴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깨닫게 돼요. 겸손히 내려가 보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 고마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 서로 행복을 요청을 하면서도 요청자만 있지 행하는 사람이 없다. 양보와 타협과 배려와 내가 그 일을 위해서는 어때요? 겸손하게 내가 먼저 내려가면 그냥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인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제는 조금 더 달콤한 얘기를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쓴 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감사를 잃었으니까. 감사를 잃었으니까 교만이 틈탑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마땅히 받은 것이고 받지 못한 것은 원망 불평이 막 나와요. 학비 대주고 양발 빨아주고 밥 대주고 잠자리 제공하고 알뜰살볼 보살펴주고 어버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학비 못 준다 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달콤한 맛에 휘말려 가지고 쓴 뿌리는 아예 전체를 도려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때로 십자가를 명하시면서 너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 겸손해 보느라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 않았으면 겸손의 귀중함도 모릅니다. 배려를 해보느라고 내가 정말로 섬겨보는 쓴 뿌리를 먹어보지 않으면 교제의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광야로 내몰으셨을까? 하루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을 갈고 닦는 시간을 보낼까? 열국의 아비라 칭한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처참한 시련의 시험을 그에게는 감당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각별하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이 교육의 현장에 나는 시작이니라.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감사부터 배워야 한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 내가 왜 먹고 잠을 자야 하는지 전체가 시작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의미의 고삐를 붙들고 너는 감사부터 배우라 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시작해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보면 이제는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가는 직장도 무너집니다. 사업도 무너집니다. 왜? 감사가 무너진 사람에게 두 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뭘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요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여겨져.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감사를 잃었으니까 무너졌어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마음을 살아야, 마음이 살아야 삶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살려고 하면 감사가 살아야 하는데, 감사가 살려면 시작의 맥추절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셔요. 뭘 원하셔요? 교제가 잘 되는 거가 뭐가 잘 돼야 되느냐? 감사가 잘 돼야 됩니다. 감사가 잘 되면 교제가 잘 돼. 반대로 원망 불평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불통이 잘 돼. 교제는커녕 꽉 막혀요. 수도 파이프가 막혀버리는 것처럼 내 삶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불평거리가 나와. 웃음보다는 자꾸 짜증이 나와. 이러면 뭐가 마음이 막혔냐? 마음이 막힌 거예요. 마음이 막혀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원인 분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맥주조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였느냐? 종노릇 하다가 결국 지옥 아비규환에 떨어질 너였지 않느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감사만 하고 따라가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불평해서도 안 되지만은 교회를 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내 영혼 지옥 구덩이에 빠뜨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발로 차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은 모르셔요. 틀리면 내가 틀렸지 그분이 틀린 적은 없으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원망에 지나치면 불평이 나오고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탄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배신의 자리를 오고 가면 그것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자기를 그렇게 지옥 아비규환으로 밀어넣는 스스로의 목매달아 자살한단 말이에요. 사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완전히 자기가 자기 목줄을 메고 자기를 지옥으로 떨어뜨려보고 맙니다. 왜? 감사를 잃었거든. 잃었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벨이 꼬여 놓으니까 생각이 꼬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서 성질이 막 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마리아야 어찌하여 너는 나의 장례식을 아무도 모르는데 너는 알고 이걸 정리하고 준비한단 말이냐. 헌신이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고 창급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잘 아시는데 마리아가 이 비밀의 역사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향료를 바싹 깨뜨려 부어서 그 아까운 걸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은 꼬일 대로 꼬입니다. 왜? 감사를 잃고 보니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온전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감사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감사의 텃밭에서 자라나는 생각은 그의 모든 명실상부한 열매로 맺어가도록 역사를 이끌지만은 내 마음에 감사를 잃었다, 이런 거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꼭 따라오는 거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꼭 합니다. 복 받을 일 안 하면 안 한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 받을 일은 또 해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굳이 하고. 왜? 마음에 감사를 못하면 못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잖아요. 지나 놓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어떤 분이 참 지나놓고 보면 후회할 일이 많다고. 예수 믿어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것도 왔지. 예수 안 믿었으면요, 그 자체도 몰라. 후회된 것도 몰라. 지옥불에 떨어지고서야 아하, 내 일생 일대가 헛되었구나. 쌓은 악은 악으로 받고 쌓은 선으로 선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감사가 선으로 나가고 생명으로 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가 잘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넘치고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넉넉하고 배부를 때에 감사가 나올 것 같지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생각이 안 합니다. 야, 나도 재주가 있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고, 이게 없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것이 망조가 들어요. 왜? 교만을 이제 더 한꺼풀 더 뒤집어 씌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는 근거가 생겨나는 거예요. 못을 탁 박아놓고 옷을 쫙 걸듯이 쓸데없는 교만을 딱 못질해 놓고 거기다가 죄를 걸어놓기 시작하면은 이야, 자랑스럽습니다. 수치인 줄을 모르고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매맞고 이제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일이 막 생겨나는 걸 모르고 그것이 엄청난 자랑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걸 안 했더니 착각이 자기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꾸 다독거리면서 내가 이래야 네가 처신을 잘하고 요령을 부리고 이런 게 난다 이러는데, 그 요령이 결국은 제사장 뜰을 왔다 갔다 하더니 예수님을 통째로 팔아버려. 내 안에 늘 말씀을 주셔도 세미하게 듣는 듯 마는 듯 하느니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 말씀 걷어버리고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그 대상마다 이제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래 옳거니 주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까짓 거 예수도 팔아버려. 내 안에 있던 뿌리째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 그리고 아예 지옥 불구덩이로 자기 영혼을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해.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뭐 하자? 교제하자. 좀 통해보자. 그래서 안 통하니까 억지로라도 좀 네가 1년 3차 정도는 잊지 말고 감사의 날은 좀 물질이라도 드리고, 내가 하면서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시작하면서부터 나 같은 사람을 건져 지옥 백성 천국 사람 만들었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을 합니다. 묘해.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은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예수 믿고 열정이 불이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묘해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리라. 아예 있던 것도 없어져. 그런 손해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이 즐거움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정의 주인. 따라합시다. 과정의 주인. 시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과정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 여러분, 현재에 받은 은혜가 감사되면 과정이 잘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잃으면 과정에도 문제가 생겨.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한번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이건 불문이 없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감사가 그냥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딱 바라보면 생명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을 따라왔지만은 궁극적으로 별이 가는 곳에 설마 저런 마구간일까 하고 안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면요, 아기 예수께 선물도 못했습니다. 경배도 못하고요, 오히려 죽고 말았을 거예요. 헤롯 왕의 칼날에 날아갔겠지요. 그런데 아니, 그거 상관없어. 별의 인도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별은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인도하면요, 내가 보기에는 이곳에 뭐 설마 주님이 계시겠어? 아이고, 이런 애기로 뭐 태어나겠어? 이러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오히려 좁은 길에서 진리를 만나고 없는 허접한 곳에서 하나님을 진짜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따라가지고 하나님 계시려면 저 제사장 정도는 되고, 저렇게 많이 모여서 아주 그냥 우렁차고 이런데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냥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짐승 밥그릇만 있고 뭐 이게 그냥 째째하게 쾌쾌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곳에 무슨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려고? 여러분,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 하시고 당신이 좁은 길에 십자가를 지시며, 그곳에서 한편 강도는요 비웃습니다. 이야, 기적을 행한다, 뭐 소문 들을 때는 대단한 것 같더니 나도 당신을 믿어볼까 하고 마음까지 움직여 봤는데, 결국 어떻게 2년 달라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당신 이대로 죽는 꼴이 보니까 니나 나나 별거 다 아니네 뭐. 아니, 그 유명한 사람이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기적 한번 베풀어서 그러면 나도 믿겠는데, 당신 죽어가고 이렇게 처참한 몰골이 돼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 줄줄 흐르고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나 실망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한 사람은,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마땅히 죄 지어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내가 볼 때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속죄 양으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 연약과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느니라. 메시아, 오신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믿음이 오는 거야. 언제? 좁은 길에서 만난 예수. 할렐루야. 쓰디쓴 고난의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휘황찬란하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이야, 오케스트라가 빵빵하고 이곳에는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곳에는 주님이 저절로 임한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미쳐 들어간 거요. 이 메시아 정도 오면은 이런 왕궁에서 태어나지, 이러고서 들어갔다가 2살 이하의 애들이 다 죽었잖아. 생태 같은 품 안의 애들이 죽을 때 온 예루살렘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들의 실수가 그렇게 참혹한 현장을 만들어요. 우리의 한 번 눈이 잘못되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몰라.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이 좁은 곳에서 내가 그곳에 있느니라 하실 때 주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저는 돌아볼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항상 저는 넘치질 않았고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철원에 있을 때도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어. 오늘 뭘 먹고 싶다 그러면 희한하게 또 뭘 갖다 주셔. 누구를 통해서든지. 오늘은 꼭 이거 필요하다 하면 꼭 그때는 필요해. 오늘은 내가 또 학교에 가는데 돈이 없는데 돈 나올 데가 없어. 학비가 없어.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차비까지 털어주라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딱 차비까지 털어주는데 단돈 10원 하나가 안 들리도록 납부금, 딱 맞는 납부금을 그 사람을 통해 주셔. 할렐루야. 철원 땅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우리 쌀독에 싹딱 떨어지는데 내가 금식을 했거든요. 저가 떨어지면 우리 집사람 마음 아프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그런데 쌀을 이고 와서 철원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와 째지게 가난한 그 집에 신방을 가면 학구방에서 살고 가장 불편한 거는 화장실이야. 천막으로만 앞으로 쳐놨지 뒤로는 헝 터졌어. 그러니 소변은 그러지만 대변 보기에는, 그래서 제일 걱정이 돼. 거기는 그렇게 가난한 집이 하나님께서 버스 종점이 그곳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쌀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던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항상 하늘이 열려. 할렐루야. 종점이 그 집으로 들어온다고, 목사님 우리 집 옆으로 종점이 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팔래요. 좀 기다려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또 며칠 후에는 또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또 한 3차례 그러더니 왔어요. 이제는 팔아라고. 그래서 팔았어요. 교회 밑에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이 군인 가족들이 와가지고 세를 사는데요, 그 큰 집을 하나 샀어요. 그거 딱 11조하고 그거 맞으니까 딱 맞아. 근데 그렇게 큰 집을 그 돈 가지고 못 사는데 왜 어떻게 사느냐? 빨간 깃발을 쭉 꽂아놨는데 군사도로 난다고. 지금까지도 군사도로 안 나서. 그런데 같이 두 집이 사는데 한 집은 더 받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거기도 째지게 가난한 제2호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이제 딱 받고 나니까 취소돼 버렸어. 남의 얘기라 감동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묘하게 그렇게 온다던 종점이 지금까지 안 올라갔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돈만 받아가지고 그 집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창을 여는 것처럼 매가지고 그냥 완전히 번질번질해져. 돈이 들어오니까. 군인 가족들은요 월세가 한 달만 밀려도요, 만약에 부대에 들어가서 뭐 아무개 부대장님 여기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냥 큰일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똑바라지게 월세가 나오는 거야. 그 큰 집에서. 얼마나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 노후 자금으로 뭐 빌라 사줬는데도 그거 일용할 양식이면 됐지. 그걸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팔고 나니까 또 집값이 확 오르더라고. 아이고 괜히 팔았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마무리에 내가 시작할 때도 시골집 갔다가 또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또 작정하는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참 감사해. 넘치도록 붙잡고 매 일용할 양식으로 엮게 하신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의 하나님.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결과의 하나님. 인생 삶의 모든 것은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결과를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결과라 이 말이에요. 완벽한 결과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왜 굳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그 유월절은 그걸 끝까지 기억하라고 하시나? 그리고 오순절을 기억하라. 끝까지 너는 수장절, 오순절, 유월절을 와서 감사하라고 하시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고난이 아름다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내가 너의 결과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답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답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제는 답을 알면 담대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한들, 여러분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이렇게 그냥 웃고 사냐고 그러는데, 그게 다 결과를 이미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어찌했든지 나는 이래도 저래도 천국은 가고 구원받았으니, 약속은 받았으니,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러니 뭐 그냥 언제나 혼자 뛰면 1등이야. 할렐루야. 즐겁다 이거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결론이에요. 헛눈 판지 말고 세상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 보내네. 십자가 보내. 내가 맡은 내 가족, 내 교회, 내 상황 다 하나님이 주시고,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주셔도 광야면 어떻고 아방궁이면 어떻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사랑 입고 오늘도 맥주 감